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665쪽입니다.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필력하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비 다윗과 치하여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여러분들 할 차례 아니에요? 20절 시작. 이 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무릇 거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그 속성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교회의 고유 특징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그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셋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또 하나가 헤롯 성전입니다. 원래는 하나요, 또 장소도 같은 장소인데 이 건설과 파괴로 인해서 셋으로 나눠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솔로몬 성전은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970년에 건축해가지고 그 다음 주전 589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 다음 스룹바벨 성전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총독 스룹바벨이 주전 520년 전부터 50년부터 20년간 건축을 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헤롯 성전은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19년 전부터 짓기 시작했는데 주 63년경에 완성됩니다. 즉 82년간 긴 세월에 걸쳐서 굉장히 아름답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것은 헤롯 왕이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전을 건축한 겁니다. 그런데 80년 동안 지었는데 지은 후 7년 후 주전 70년 예수님 예언대로 로마의 디도 장관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이스라엘이 다 멸망한 것입니다. 성전이 회파되어 버렸어요. 왜 오랫동안 공력을 들여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고 회파되었는가? 이 솔로몬 성전은 왜 넘어졌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드려야 마땅하고 제사드려야 마땅한데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섬기는 동시에 우상도 동시에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겼어요. 심지어 유다의 악한 왕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 제단을 쌓고 섬겼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무너진 것입니다. 헤롯 성전은 왜 무너졌는가?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성전 자체를 우상했습니다.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아름다운 성전을 자랑하고 높였습니다. 이게 최고다.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은 같이 계시다 하면서 성전을 사랑하고 높이고 또 그걸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형식화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완전히 파괴되었는데 지금은 그 자리에 이스라엘 성전이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의 부왕 다윗이 유언을 합니다.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지으라고 유언했는데 솔로몬은 천하의 힘을 기울여 건축을 했습니다. 총 18만 명이 동원되어 가지고 7년이란 세월을 통해서 건설되는데 아주 웅장하게 짓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버지 다윗의 수군을 성취했고 또 출애굽 후 500년 이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전이 완성된 날에 제사를 드렸는데 송아지 2만 2천 마리 그리고 양 12만 마리 합쳐서 14만 2천 마리를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소원을 돌립니다. 이 성전은 한낱 웅장한 그런 그물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종교의 부흥이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통일의 중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 어딘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 후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족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모으고 성전 봉헌식을 행하는데 솔로몬이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간구를 올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모든 재물을 태우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게 된 겁니다. 여기 여러분 7장 1절 봅시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 전을 나의 전으로 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가 너에게 준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17절 18절 봅시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비 다윗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위를 견고케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하리라. 성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너희가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은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이 약속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뭘 주의하는가? 특히 우상 섬기는 것을 조심하라고 경계합니다. 여러분 19절 20절 봅시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내가 저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우상 섬기지 말라고 경계를 하셨는데 결국 우상을 섬김으로 이 성전이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오늘날 교회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의미가 좀 달라졌습니다.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었고, 또 예수님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점에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생축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죄 용서를 받고 은혜 입고 그리고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은 세계 만민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몸을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인들의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생축을 드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죄를 회개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란 무엇인가, 또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명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란 무엇인가, 그 기초가 무엇인가, 왜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것인가 하면은, 교회란 뭔가, 이 건물은 예배당이고 교회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한 성도들의 단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예요. 건물 아무리 잘 지어도 성도 없으면은 교회가 아니고 건물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모여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교회 시작은 누군가?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기초가 무엇인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교회 기초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물었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때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봐요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성령이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를 그대로 해석했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의 교회를 세웠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천국 열쇠를 부여받은 교회의 기초석이다. 그리고 베드로 후계자가 곧 모든 교회와 천국의 정권을 위임받는다 하고는 로마 교황이 왕이 된 것입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자기가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를 다 통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떻게 교회 바탕이 기초가 사람이 되겠습니까? 사람 다 죄인 아니겠어요? 여기 너는 베드로라. 헬라어로 베드로는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는 뭔가 돌 또는 반석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돌멩이, 돌덩이, 그런 뜻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도 비슷한데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페트라는 무슨 뜻인가? 큰 바위 덩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은 베드로라는 사람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좀 전에 깨달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그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교회 중심이고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기초는 누굽니까? 바로 진리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는 사람의 교회를 세웠다면 무너졌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좀 이따가 예수님이 책망 들었어요. 주님이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많은 고난을 받고 죽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야지 마옵소서 하고 십자가 지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했는가 하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좀 칭찬들은 베드로가 순식간에 사탄이 된 겁니다. 왜냐? 십자가를 망한 것은 사탄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지 않으면 우리 인류의 구원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사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사탄이 그 속에서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으로 책망 들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넌 나를 너무지근한 자로다 하고 책망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잠깐 사탄의 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나중에 주님 붙잡으시고 자신이 미워하니까 3번 부른다고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이 베드로의 교회가 새겼습니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천주교 잘못되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기초는 누군가? 바로 진리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 진리가 교회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정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교회 사는 모든 성도의 하는 일들이 전부 주님에 대한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 봉사예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진리가 높아지고 진리가 보수되고 진리가 전파되고 세워나가기 때문에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보면은 교회 주인은 교인도 아니고 목사 것도 아닙니다. 자기 목사가 자기 돈으로 교회를 지었어도 목사 것이 아닙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피가 교회 기초가 되었고 성도들은 예수 피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선 겁니다. 여러분 때 세례받은 분들은 이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에 교회가 섰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진실하고 충성된 응답이 바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 말은 주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되이 헌신하고 충성해서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세례문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문답은 날내 모든 걸 희생하신 그리스도께 온 인격과 온 생명을 바치는 헌신적인 결단, 고백이 바로 세례문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 없는 사람은 아직도 정회원이 못 되는 것입니다. 세례받을 때 이 신앙문답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뭐가 같은 것인가? 가장 좋은 비유가 뭔가 하면은 결혼할 때 하는 혼인서약과 똑같은 것입니다. 결혼할 때 마지막 뭐라고 묻습니까? 이 사람을 사랑하겠는가?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우리 잘 알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 여자를 사랑하고 존중하겠는가? 그거 묻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 고백인데, 그래서 예 하고 대답을 합니다. 예, 반드시 예 하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이게 혼인서약입니다. 그런데 아니요 한다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결혼 못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고백인데, 여기서 운명을 걸고 원천하에 사랑을 약속하고 그래서 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처럼 교회에서 하는 신앙 고백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이 고백했습니다. 당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와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들려고 해도 넘지 않습니다. 왜냐? 깨달은 진리가 반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옥에 삼키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때가 되면 다 멸망하지만은 교회만은 영원히 보존되고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기초는 진리요 예수님 피가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진리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신앙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하는데, 먼저 할 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여기 16절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했습니다.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겠다. 하나님이 가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역대하 6장 18절 보겠습니다. 그 앞장. 역대하 6장 18절 보면은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청렴하신데 어떻게 하늘 속에 거하겠습니까? 설명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박국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을 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있어요. 예배의 핵심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12절 보면은 다음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전을 삼았으니
제사가 오늘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친교가 목적이 아닙니다. 봉사기관도 아닙니다. 구제기관도 아닙니다. 지식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또 감정 순환하는 것도 아닙니다. 떠들고 시끄럽게 떠드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심으로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예배를 통해 어떤 역사가 있는가? 세 가지입니다. 먼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 모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크고 적고 아름답고 누차고 그 문제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모신 곳이 어딘가? 낡은 장막입니다. 그걸 성막이라고 불렀어요. 왜냐? 왜 그 성막을 거룩한 장막이라고 했는가? 그 안에는 십계명이 든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륜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십계명이 있는 그 법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을 지은 후에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이 법궤를 들여놓은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법궤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법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보름지기 교회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배우는 체험이 있을 때, 체험 얻을 때 비로소 그것이 교회요 또 교인인 것입니다. 누구든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나야 돼요. 그 많은 날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교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하게 살려고 힘쓰지 마시고 교인이라면 바로 믿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바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음성을 듣는 그 시각부터 참 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이 들리더라, 믿어지더라, 그때부터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함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의 양식이요, 양식 먹을 때 심령이 배부르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니까 만족하고 그리고 위로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하나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물이 흘러나와요. 아래로 흘러나가는데 내려갈수록 점점 물이 깊어집니다. 성전에서 1천척 내려와가지고 한번 건너보니까 그 물이 발목만큼 올라왔어요. 발목. 그래서 다시 1천척 아래로 내려가서 걸어보니까 이번에는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또 거기서 1천척 내려가서 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이번에는 허리까지 물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다시 1천척 내려가서 들어가 보니까 그만 몸이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햄칠거리는 물이 된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인가? 이 강은 생명의 강수,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인도, 역사,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한 것입니다. 성령은 영이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충만케 해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한 주일 지은 허물과 죄를 깊이 회개하고 말씀 어긴 것 회개하고 순종 못한 것 회개하고 책망을 달리 받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누구에게나 성령 감동과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와 함께 성령 역사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제발 제가 부탁하는 게 뭔가 지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기에는 먼저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째예요. 여러분
누구 유명한 사람 만난다 하면 그냥 갑니까? 미리 가서 앉아 있습니다. 몸단장 앉아서 말하겠죠. 유명한 사람이니까. 우리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어가면 되겠어요? 지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돼요. 이건 먼저 와서 깊이 회개해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한 줄 죄 안 지었습니까? 깨끗합니까? 일찍 와서 깊이 회개하면 은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오게 되어 있어요. 바탕이 갖춰졌습니다. 이 잔에 오물이 하나 딱 하나 오물이 있으면 물 담을 수 있습니까? 담지 못합니다. 이 물 누가 마시겠어요? 하나님은 깨끗한 분이십니다. 거룩한 분이십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은혜가 오는 것이고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직장 가는 사람들 지각해요? 학교 가는 사람들 지각합니까? 누구 만날 때 지각합니까? 극장 영화 볼 때 늦게 가요? 왜 지각하는 것입니까? 마음이 벌써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못 오가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주일만 되면은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정리하고 밥 못 먹더라도 일찍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복 안 주시겠습니까? 그냥 안 돌려보내십니다. 왜냐?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아침 못 먹어도 충분한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심령 다 하시니까. 예배 드릴 때 말씀이 있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기에서 2장 7절을 보면은 만국을 진동케 하시는 주님이 오셔서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당시 총독 스룹바벨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가지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성령을 지었는데 너무 초라한 것입니다. 너무 초라해요. 옛날 솔로몬의 성경을 비교하면 너무 초라했는데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임하시면은 영광이 충만한 곳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가 비록 작고 성도가 적고 버들같이 보여도 주님이 거하시면은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주님의 주인으로 계시는 교회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교회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강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이 안식일마다 회당 간데 회당은 요즘은 교회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 뭐 했습니까?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안전병이, 소경, 문둥병자들, 허리가 굽은 자들 병자를 고칠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직접 눈으로 이적을 보니까요. 죽을 병자를 고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심령이 변화가 되는 것이고 병자 고침을 받게 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 어딘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자세에 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과 권세 세에 나타나는 것이 어딘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예배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기 16절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주님은 일찍 성경 가르쳐서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했고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요 기도하는 지성소입니다. 누구든 차별 없이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한 번. 신약시대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기도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여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고 약속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영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내 눈을 들고 길을 기울이리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눈을 들어 보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가 토이소산을 먹어버리거나 백성 가운데 연병이 유행하게 될 때 이 성전에 와서 악한 길을 떠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시고 그 재앙받는 상처를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럴 때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잖아. 땅이 굳은 것처럼 우리 심령이 메말랐습니다. 은혜가 끊어졌습니다. 답답합니다. 또 메뚜기가 소산을 먹은 것처럼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됩니다. 열심히 했더니 누가 가져가 버렸습니다. 손해를 보았습니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런 때가 많습니다. 또 연명과 같은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과 심령에 병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대해 주시고 그 재앙들을 거두어 주시고 상처를 고쳐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 모두 언제든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 와서 기도해야 이게 정상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위로가 있는 것이고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조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야 이 교회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루는 아무도 안 온다.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죽었어요. 교회는 조용하면 안 됩니다. 밤낮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하는 기도하고 교회에서 하는 기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 보시고 드릴 때 약속했어요. 정말 답답한 일 당하면 집에서 하지 말고 교회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기도할 기회입니다. 언제 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도하는 집입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원수들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아무리 흠을 잡아도 흠이 없으니까 다니엘 하나님을 잘 신경 기도하는 걸 보고는 어떤 법을 정하는가? 페르시아 왕후의 다른 신에게나 왕에게 뭘 구하면은 사자굴에 있는 법을 정해가지고 다니엘을 모함했습니다.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3번 창문 열고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그게 어디 있는가? 6장 그 옆에 38절 39절 봅시다. 6장 38절 39절.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족에 주신 땅과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서 득제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이것 말씀 가지고 다니엘이 기도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나왔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집에서 기도도 좋지만은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집 교회는 알곡을 채우는 곳입니다. 알곡.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렇게 말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집을 채워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주님은 추수하러 오실 것입니다. 재림하십니다. 추수할 때 모두가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국간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쭉정해야 되어가지고 구원 얻지 못하고 지옥 떨어지면 안 되겠지요. 제일 불쌍한 사람 누굽니까? 교회에 나왔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중생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영혼이 거듭나야 합니다. 복음 전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최후 명령입니다. 전해야 복음이 뭔지 알지 않겠어요? 주님 누군지 알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했으리요? 우리 모두가 보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기 전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요즘 교회 성도들, 교역자, 장로 인기 다 없어요. 다 욕 많이 들어서니까 인기가 없는 것입니다. 저 유명한 인도의 정신적 민족적 지도자였던 간디, 이 사람 예수 숭배자입니다. 그런데 정작 기독교회는 아니었어요. 예수를 좋아하는데 교회 안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숭배하면서도 왜 교인이 되지 않고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런 대답했답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습니다. 그랬대요. 이 간디가 영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친구 중에 영국 선교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매우 친했고 그에게 전도도 받고 또 설교도 듣고 성경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그럽니다. 어느 주일날 결심하고 교회 갑니다. 나 예수 믿을 것 하고 나갔더니 그 입구에서 예배당 문지기가 그걸 유색인장이라고 밖으로 내쫓았어요. 그때도 다시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답니다. 그가 예수를 믿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인도는 지금도 우상천재입니다. 거기는 송아지가 신입니다. 송아지가 신이에요. 뱀이 신이고 원숭이가 신입니다. 만일 간디가 믿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인도 변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한 모퉁이 변화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 실수해가지고 그만 이 사람이 실족함을 해가지고 인도에 사실은 복음 전도가 힘들게 된 것입니다. 기회 놓쳤어요. 예수 믿으면은 내가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꾸만 말썽을 부리고 남편한테 투정하고 짜증내는 아내가 남편에게 교회에 나가자고 그랬답니다. 남편이 묻습니다. 교회 나가면 천당 간다며? 그렇지요. 그럼 난 지옥 갈래 그랬답니다. 당연히 천당은 안 가겠다 그랬대요. 이러면 전도는 끝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실이 발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교회하면은 다른 사람은 뭘 봅니까? 행동을 주목합니다. 변화되는 그것부터 먼저 보는 것입니다. 변화가 안 된다. 누가 확신 가지겠습니까? 근데 갔다 오더니 달라졌다. 말도 달라지고 모습도 달라졌다. 나한테 잘해주더라. 화 안 내더라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예수 괜찮네. 한 가볼까? 가자면 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가?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교회 다녀도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그 마음, 자기 뜻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가 변화가 되었나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성장, 굉장한 이야기 아닙니다. 교회 성장이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변하는 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창조적인 변화가 있어야만이 주기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관, 세계관, 자기 습관, 습성, 생활태도, 가치관 확 달라져야 이게 교회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교회고 이거 성도인 것입니다. 달라져야 돼요. 교회는 넓게 용서하고 회개한 자를 모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영접해야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과거 묻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과거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챙깁니다. 이 사람 뭐 했다더라, 어떻게 했다더라, 이 가지고 그 사람 정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끝내십시오. 그 사람 회개하고 교회 잘 다니면 옛날 다 묻어버리십시오. 그런데 신들 마음이 너무 좁다는 것입니다. 너무 옹졸하다는 것입니다. 형제 잘못 용서해야 됩니다. 과거 묻지 않아야 됩니다. 독일경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천당은 텅 빌 것이다. 맞습니다. 왜 천당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게 됐습니까? 주님 우리 죄를 용서했습니다. 우리 천당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용서하십시오. 형제가 잘못을 회개했으면 끝내십시오. 다시는 덜추지 마십시오. 지금은 추수할 것이 많대 일꾼이 적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 일꾼입니다. 통계적으로 교회는 모범교인이 10분의 1이 모범교인이라고 말합니다. 50명 있는 교회라면 5명이 항상 주도적이고 모범적으로 일합니다. 100명 교인 있는 교회라면 10명이 항상 앞서 일합니다. 200명 다니는 교회는 몇 명입니까? 20명입니다. 학교 성격도 마찬가지. 40명 다니는 어린이들 다니는 학교라면 10분의 1 4명이 공부 잘하고 그 다음 4명은 낙제생이고 그 다음은 다 그저 중간 정도입니다. 이처럼 교회도 10분의 1이 되게 주도적으로 선진껏 일하고 수고합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러나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자기는 신경 안 씁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다닙니까?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자기를 변화시키십시오.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 심령이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뻐야 전도가 되는 것이지 내가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면 기쁘지 못하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교회 기초는 진리요 예수는 피입니다. 교회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곳이고 예배가 있는 곳이 첫째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 하나님 권세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세 번째로 이 집 교회는 알곡을 채우는 곳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속해 있으니까 이 교회의 의미를 알고 다 교회에 참여하고 이 말씀 따라 우리가 살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심령이 만족할 것이고 주님이 추수하러 오실 때 기쁘게 영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